말씀입니다. 요나 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대답하되 (2장 1절) 본문이 잘못되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 내려주세요.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일하시고 은혜 주시고 심령을 만지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고 은혜 받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할렐루야. 골방에 여러분 들어가 보셨습니까? 가끔 유럽을 여행하거나 우리나라의 저 진도 쪽 또 천사대교 건너서 작은 섬을 여행하는 분들은 사람 한 명이 머리를 숙이고 간신히 들어가 앉을 수 있는 조그만 예배당에 들어가 보는 걸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말로만 듣던 그 골방 교회 같은 곳을 들어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방이라고 하면 기도원을 다녀본 분들은 사람 한 명이 들어가 무릎 꿇고 앉을 수 있는 조그만 기도방 같은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골방이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과 등을 돌려 하나님의 낯을 찾으려고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장소와 시간을 골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골방에 들어간다는 건 그리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낯을 찾아 세상과 단절되어 주님의 낯 앞에 서는 그 엎드림의 시간, 그게 바로 골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이 말은 골방에 들어간 한 번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찾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그 앞에 서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마치 망가진 기계를 갖다가 개발자의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처럼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우리의 인생의 이 고난과 질고를 고민하다가 나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근본을 만나서 그 수고의 무거운 짐이 내려지며 인생의 평안을 얻는 시간, 이게 골방에서 벌어지는 시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구경도 아니고요, 배고픔에 밥 먹기 위해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마치 골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낯을 찾는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주의 낯을 보게 하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고 주 앞에 그 은총을 얻게 하는 시간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게 골방인데 왜 우리는 골방의 시간을 잘 못 가질까? 왜 우리는 골방으로 잘 못 들어갈까요? 예전에 어느 한 집사님이 골방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더니 큰 아파트의 한 방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그 텐트 안에 또 방석을 깔고 소음이 들릴까봐 이불로 텐트를 덮어놓고 골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기에 들어가 매일매일 골방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신 분이 계셨어요. 왜 우리는 쉽게 골방으로 나가지 못할까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랍게 본성의 에너지가 세상에서 빛나고 존재감을 가지고 싶어 하는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남자들은 말이죠, 성취욕이 있잖아요. 그 성취를 위해서 경쟁하고 치열하게 다른 박질해 가지고 내가 존재감을 느끼고 만족을 얻고 싶은 곳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뭐예요? 나 같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존재적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취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취감을 주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무시당하는 게 가장 사람들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예요. 내가 얻고 싶고 성취감을 누리고 싶었던 게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부정되면 가장 많이 사람들이 망가지기 시작해.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기 시작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 8알과 9알은요, 하나님 앞에 존재적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라고 해도 구하지 않아요. 얻고 싶은 대부분의 목적의 기도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내 관련된 사람들의 인연들을 세우고 붙잡으려고 애쓰는 기도를 해요. 골방에 들어가는 게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골방에 들어가게 하셔서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는 씨름을 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이 말은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당신을 지은 창조주의 손길과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스스로 골방을 찾아 들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등을 떠밀어서 골방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스스로 골방에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떠밀려 골방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떠밀리는 줄 아세요? 골방을 들어가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떠밀리는지 알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고 자랑스럽게 하고 우리의 낯을 세웠던 그 빛나는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떠밀리듯이 골방을 찾기 시작해. 내 육신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내 기업이 쓰러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걸 지켜내기 위하여 골방에 들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 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라는 걸 알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왜 골방으로 집어넣는가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골방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는가가 알아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골방 밖에서 내 세상을 지키려고 기도했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만들고 성취하고 싶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골방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지키고 싶었던 세상이 아니라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얻어야 되는 내 영혼의 구원의 본질적인 실체를 사람들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는 거창하게 세상의 의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파송된 존재라고 말하지만 본질론 내 영혼을 구원 얻어야 되는 가장 치열한 문제에 씨름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십니까? 요즘 청문회를 하면서 가끔 채널을 돌리다 보면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국민을 대표해서 소리 질러주는 거 좋아요. 근데 그 속에 보면 자기의 의들이 가득한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는 입장에 서가지고 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세상을 판단할 땐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근데 보세요, 골방에 들어가면 내가 만든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성취한 세상을 지켜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의사에다가 공부 많이 했다가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보지 못하는 자요 헐벗은 자요 굶주린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실체예요. 눈을 뜨고 세상에 나오면 친구들과 동료들과 사람들 앞에 내가 만든 세상과 그 가운데 존재감이 있는 나를 뽐내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대통령이면 영혼도 대통령입니까? 부자면 영혼도 부자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눈을 뜨고 육신이라는 껍데기를 보고 그걸 자랑스럽게 하고 살지만, 사실은 이 껍데기를 벗기고 나면 하나님 앞에 한없이 초라하고 부끄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야 하고 믿음을 붙들고 씨름을 싸워야 되는 헐벗은 영혼을 가진 존재일 뿐이에요. 이걸 언제 봅니까? 골방에 들어가야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야. 요나가 왜 그렇게 당당하게 불순종합니까? 죄가 있어서 흉악해서 불순종이요? 아니에요. 그의 불순종은 당당한 불순종이에요. 왜요? 자기의 의가 당당했기 때문에. 평생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저 악인들을 심판하고. 그런 요나가 등에 떠밀리듯 풍랑에 배에서 끄집어 내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골방 같은 물고기 뱃속에 그가 갇혀 들어가자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도를 보세요. 나의 영혼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했는데, 그렇게 소리 지르고 힘이 썼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맞설 정도로 그의 의가 충만했는데, 골방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답해 자기의 실체를 보니 한없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슬처럼 쓰러져 버릴 아무것도 아닌 자기의 영혼의 실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찾기 위하여 골방을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떠밀려서 골방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거란 얘기예요. 바라건대 요나가 만났던 이 태풍으로 인하여 박살이 나며 골방에 떠밀려 들어가는 것 같지 않게 떠밀려 들어가되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봐주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인생이 하나님의 낯을 찾게 되고 은혜를 얻게 되는 또 하나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가 낮아지고 작은 자가 될 때,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사람이 커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다 커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빛나고 싶어 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이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체질과 안 맞는 말씀을 합니다. 체질과 안 맞는 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비천한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에너지는 높아지고 싶어하는 에너지인데 주님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셨다고 하면서 스스로 우리를 높이지 말래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를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은혜가 희박해집니다. 마치 5,000m를 넘어가서 6,000m, 7,000m 사람들이 등산을 해서 고지로 올라가면 산소 함량의 비율이 떨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공간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높였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어 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타나는